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세워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시는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목사들의 설교를 듣지 말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엄청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어디에서든지 어떤 설교든지 찾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히 설교의 홍수와도 같습니다. 예전에 중국이 중공으로서 개방되기 전까지 중국 내의 지하에 숨어있던 지하교회 성도들은 우리나라의 극동방송에서 아시아 지역을 향하여 송출하는 라디오 설교를 몰래 숨어서 듣곤 했습니다. 중국에서 기독교를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허용하지 않고 있던 그 시대에 곳곳에 숨어있던 중국 내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목사도 없고 설교자도 없고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한국 교회에서 내보내는 그 라디오 설교 말씀들이 곧 그들의 신앙의 모든 기초와 자산이요 표준이었습니다. 작은 라디오를 숨겨두고 있으면서 한국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그게 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를 타고 나아갔어요. 아시아 선교, 북방 선교, 극동 선교, 공산권 선교라는 이름으로 돈을 들여서 설교 방송을 송출했었습니다. 중국 내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 전파를 타고 들려오는 설교 말씀으로 자신들의 영의 양식을 먹고 공급받으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중국 내의 그 한인들, 조선족 지하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몇 사람이 모여서 그 한국 방송 라디오 설교를 들어오던 그 지하교회에서 그 몇십 년 동안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모은 헌금, 그것을 모아가지고 어떤 한 사람에게 이것을 들고 가서 한국 그 극동방송에게 전달하라는 임무를 맡겨서 몰래 어떤 여자분이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한국 교회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아, 우리가 방송으로 보내는 이 설교가 결코 헛되지 않구나. 누군가 듣고 있구나. 또한 한때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테이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유포되곤 하였습니다. 그때 그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는 상태에서 은밀하게 두셋이 모여서 몰래 숨죽이며 듣던 그 전파를 타고 날아온 라디오 설교는 그들에게 얼마나 귀했을까요?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손때 묻은 녹음 테이프를 서로 돌려가면서 테이프가 다 늘어져서 못 들을 때까지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거의 외우다시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여기 우리 한국에서 저 지구 반대편의 땅끝
해당되는 그 먼 나라에서 선포되어지는 어떤 메시지라도 지금은 거의 실시간으로 다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지는 들을 수 있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이 시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16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많은 선지자들의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강물이 넘치고 산이 무너지도록 온 천지에 물이 가득할 때 물의 절대량은 압도적으로 많지만 상대적으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식수를 구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처에 흘러넘치는 대부분의 물은 모두 시뻘건 흙탕물입니다. 쓰레기와 짐승의 시체로 뒤범벅이 된 위험한 물, 더러운 물입니다. 따라서 가장 물이 많은 시대인데 역으로 가장 먹을 물이 없는 역설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그러한 시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도,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도 역시 그러한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구체적인 이유를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될 이유는 첫째, 항상 그들이, 그 선지자들이 나를 멸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전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또 자기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선지자들이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결코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고 혹독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들은 그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좋은 것만 말하는 선지자들, 평안하리라, 재앙이 결코 임하지 아니하리라, 다 피해가리라, 복만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가짜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27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이 몽사는 꿈꾼 거예요. 자기 꿈꾼 얘기를 말하는데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그들이 내가 꿈꾼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래서 그 꿈의 근거에서 예언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결국 무슨 결과를 가져오느냐? 맨 끝부분,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 좋은 말, 복,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선지자들, 설교자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백성들을 미혹시키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들을 하지만 그게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해야 하는가?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은 가짜다, 거짓이다,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가장 큰 특징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은 어떠하냐면 내가 몽사를 얻었다, 몽사를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몽사가 뭐예요? 내가 꿈을 꿨다. 꿈에 봤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꿈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꿈에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려 하는 자들을, 그런 선지자들을, 그런 목사들을, 그런 사역자들을 절대적으로 주의하라. 성도들은 대부분 그저 목사라면 일단 다 믿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목사들 중에, 선지자들 중에, 사역자들 중에 주로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당신 놓고 기도하다가 잠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 잠깐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예언을 해준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꿈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몽사, 거짓 몽사, 거짓 꿈이라는 거예요. 꾸며낸 꿈. 꿈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묵시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 소위 그들이 해준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은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지 결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기 머리로 꾸며낸 거예요. 주로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은사와 능력, 환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 소위 이 시대에도 예언한다, 예언기도 해준다, 용하다, 영빨 있다, 딱딱 맞춘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예언이라는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예언을 해준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은 대부분 그들의 예언의 내용은 길흉화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길흉화복, 길하다, 흉하다, 화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그러니 뭐 헌금을 해라. 그러니 금식을 해라. 그러니 교회다 뭘 해라. 이런 사람들은 복과 저주를 예언해주고 그런 것들을 피할 길, 복을 얻을 길을 가르쳐주겠다라는 데 집중하는 이 사람들은 소위 무당, 무속이 바로 그들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굉장한 지혜와 분별과 조심과 점검과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사람 혼자 자기가 꿈꾸고 그것을 절대적 확실성을 가지고 내가 꿈꾸고 하나님께 받았으니 들어. 그 꿈이 하나님께로 온 꿈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불확실하게 위험하게 예언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무속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말만 예언합니다. 듣기 좋은 것만 들려줍니다.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삶을 책망하지 아니합니다. 결국 꿈과 환상과 예언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무속적인 거짓 예언자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점점 망각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불행과 재앙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부동산이 잘 팔릴 수 있을까? 그걸 놓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사람의 이익과 욕망과 욕심, 그것에 철저히 적응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십니다.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즉 쭉정이와 밀, 알곡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느냐. 꿈꾸었다, 꿈으로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꿈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해라. 그리고 그 말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찾아가라. 찾아가서 들어라.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를 따라다녀라. 그러나 다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태도를 갖느냐. 28절에 말씀하시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참 선지자는 꿈 얘기 안 하고 환상 예언, 기룡화복, 은사, 환상, 복받는 일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참된 선지자는 반드시 성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함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요구하고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성실함과 꿈, 이거는 극과 극의 차이예요. 소위 꿈, 예언 이런 것들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이냐? 기적, 공짜, 심지 않고 거두고, 잘못했는데 잘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자들이 예언에 집중하고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수요가 있으므로 공급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선지자들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된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성실함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그들을 분별하라 라고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실하지 않은 자는 결코 참 선지자일 수가 없습니다. 꿈 얘기만 자꾸 하는 자들은 진짜 선지자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 구분점이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십시오. 2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는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이기만 하고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 내 뜻대로 다 해주는 무속적 신을 뜻합니다. 늘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꽃길만 걷게 해주는 하나님, 축복만 해주시는 하나님, 어려움은 절대 겪게 하지 않는 나만의 수호신 같은 하나님. 이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반문하시기를 나는
그런 하나님이기만 해야 하니 너희들에게? 나는 먼데 있는 하나님은 되어서는 안 되니? 먼데 있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주권자 하나님, 우리의 조작과 우리의 욕망과 컨트롤을 넘어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찌 좌우할 수 없는 하나님, 내 맘대로 안 되는 하나님, 고통과 고난과 서운함을 느끼게 만드시는 하나님, 기도에도 응답치 아니한 것 같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 내 맘대로 안 되는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나를 외롭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분이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면 안 되니? 나는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일 수 없는 것이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어봅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가까운 데에 계신 하나님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잘해줄 거야. 하나님이 절대 너를 어려움 겪게 하지 않을 거야. 너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반면에 낯설고 서운하고 나를 외롭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들고 서운하고 섭섭하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둘을 놓고 너희들이 어떤 선지자를 찾아갈지 스스로 결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먼 곳에 있는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내가 꼭두각시가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을 겪습니다. 지금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경과 조건과 물리적인 고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느낌 때문에 가장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은 그 엄청난 거리감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이유도 모르겠고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그러나 그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슬프고 애통에 잠긴 그 시간, 그때야말로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것이 고통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로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드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변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이 거리를 어떻게 좁혀가야 합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움직여서 하나님만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가까이 오시지만 나도 내가 가야만 하는 거리를 일정 정도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꼼짝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가까이 오시지 않습니까? 왜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바를 행하셔서 하나님이 오실 만큼 오고 계십니다. 나머지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요구되는 것이 성실함이고 믿음이고 인내고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대신해 주시지도 않고 주실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거리를 좁혀서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면제받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너의 성실함으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라 라는 것들을 면제해 준다고 하는 예언자들은, 그런 하나님은 모두 다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나도 너에게 다가가지만 너도 나에게 가까이 나아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은혜에 익숙해져 있어서 은혜라는 말을 잘못된 개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은혜란 말 자체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 씹는 것과 다르게 놀라운 뜻밖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100% 은혜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 곳에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성과 지성과 논리로 다 100%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넘어서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미가 우리를 100% 속속들이 다 이해한다 그러면 개미랑 우리는 동등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남김없이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 안에는 신비의 영역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어디에서 가장 큰 특성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100%를 다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설명해 낸다고 합니다. 이단에 가면 막히는 게 없어요. 다 설명해 줘요. 다 풀어서 다 이해가도록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후련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실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파악이 다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자인데 우리 같은 불완전한 자가 어떻게 전능자를 다 알 수 있겠어요? 이처럼 멀리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자신의 주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개입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가까이 계신 하나님, 다 좋게만 해주시는 하나님, 아무 요구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만 설교하는 그런 이 시대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설교자들, 그들과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섭섭하게 만들고 때로는 마음 아프게도 만들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과 선지자들과 둘 중에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 곳에 계신 하나님, 이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홍수 때에 먹을 물이 현저히 부족한 것처럼 온통 말씀 천지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드문 이 사실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별의 기준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여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어려움이 요구되지만 그러나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